추운 날씨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불러주신 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적 같은 일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금만 흠집내어도 마음이 뒤틀리고 어렵고 또 육신의 질고를 갖게 되는데, 여기 또 가정, 하나님을 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하시는 것에 감사로 또 기쁜 표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게 하신 행복에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함께 만나기를 그리워했다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세대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그 중에 요즘에는 이 MZ 세대가 등장했지요. MZ 세대. 이 과거에는 신세대, X세대를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와 논쟁이 활발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빈곤을 경험한 활자, 문자 세대와 또 풍요를 경험한 감각적인 영상의 그 신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데는 그 일정의 시간들이 필요로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다음 세대인 MZ세대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는 누구입니까? 1980년 이후로 출생한 그 세대들을 의미하는데, 디지털과 이 모바일에 굉장히 능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작동법을 태중에서 배우고 나오는지 그냥 다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개인적이고 또 현재지향적이에요.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하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에 과감한데, 때로는 이 과감하게 질러서 플렉스 한다고 하죠. 좋아하는 것들을 얻는 이 플렉스 한 가지쯤은 우리 MZ세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쉽고 개성이 있어서 기존 세대들이 좀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가진 장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4050 X 신세대들은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MZ세대인 2030 세대는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목적으로 과정을 무시했던 이 X세대, 신세대와는 달리 이 모두가 공정한 대우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함께하는 또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양한 세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또 공유하고 또 받아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MZ세대이든 X세대이든 이전 세대이든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공통 분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리에 이렇게 섞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대에도 MZ세대, X세대, 이전 세대가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연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 시대에 딱 옮겨 놓으면 다니엘도 MZ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세대로 이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 다음 세대인 이 다니엘이 그 수세대로 존재하였기에 이 MZ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공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MZ세대이든 또 우리 기존 세대이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같은 고백으로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서도 아멘으로는 같은
세대로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고백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동일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믿음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도록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 제일교회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뜻을 정하고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의 삶은 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이후로부터 달라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은 왜이며 어떠한 결단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화된 믿음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이라는 크리스찬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온도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또 알아차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풍덩하게 실수로 빠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하고 팍 차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온도의 민감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에 있어서 그런 영적 민감도가 탁월했고 즉시 결단하여서 그는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는 왕궁에 쓸만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서 궁중교육으로 바벨론의 인재를 삼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선발이 되었던 겁니다. 포로된 자 중에 선발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세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쓸만한 인재로 후보에 올랐으니 어떤 면에서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으니 바벨론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게 된 건데 어떤 면에서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의 삶에 근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춘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줄을 잘 서야 잘 된다는, 잘 되는 게 세상의 이치이죠. 줄을 서기 위해 어떻습니까? 카멜레온처럼 그 색깔을 삶을 달리해야 하는 직장인의 삶, 또 사업과 비즈니스의 처세술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조건을 가지는 게 그게 은혜일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멋진 이름 하나를 얻은 거죠. 이 바벨론 시대를 보면 플렉스한 이름을 얻어서 뻐기고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여건이 서서히 뜨거운 물로 달궈지고 있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는 위기와 위험의 신호로 다니엘은 감지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죠. 민감함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주변과 중심이 앞으로 바벨론을 향하고 바벨론의 메인 삶이 될 것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에 있는 이름의 뜻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 와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이 벨은 무엇입니까? 이 벨은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라는 의미이고, 이 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 바알이 그 속에 들어오겠다, 그 안에 들어오겠다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의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서는 물밀 들어오듯 자신의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다니엘은 보았던 겁니다. 세상의 것이 자신의 것을 한계를 넘어 치고 들어와 점점 그렇게 될 것을 그는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바로 악화된 믿음의 상황을 그가 간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뜻을 정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괜찮겠지? 이거 기회야. 세상의 스펙과 명예와 권세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일들에 좋은 일이야, 괜찮아 하고서 덥석 붙잡으면 어느새 뜨거워져서 그 심령과 믿음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뒤로 밀려나고 어느새 다른 일들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바쁜지 우리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시달리고 지치고 바쁘고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결과 내야 되는 일들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바로 보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관장은 이 궁중의 총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오래도록 품은 선한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적과 같은 세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일에 선한 의지와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선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죠. 주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거 한 번이면 내 생활이 바뀌는데 하는 그것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네 하게 되면 더 담대함을 얻어서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때로는 조건을 걸고 이거 해주시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건 신앙을 가지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순종하여 주시는 분복을 누릴 때 오래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기준선을 명확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세상에 다 내어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탄 신앙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 주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주님과의 묵상을 통하여 그 결단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내린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방법으로의 결단입니다. 우리 12절 그 결단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 내린 그 결심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로써 빛이 나는 용모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채소만 가지고 물만 가지고 궁중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너무 무모하고 너무 무모한 자신감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무모하게 세상에 계란으로 바위치듯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모하게 보이지만 당연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방법을 하나님께 오래 구한 그 결과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무모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방법으로 바로 필사즉생의 결단으로 이와 같이 나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산상수훈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소유한 바벨론의 일정한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복의 비결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교육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온전히 신뢰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방 가운데 연결고리를 다 해두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고 사회적 관계와 일들을 감당하느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그 바벨론화된 세상에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채지 못할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생활에 가득 채워져서 자신이 나아가게 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취미활동과 플렉스를 얻기 위하여서 알바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야근도 하는데 어느새 믿음의 영역은 없어지고 믿음의 경고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경고마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너무도 즐거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기쁜 얼굴, 평안한 마음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은혜 받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좋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면 찬양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정말 기뻐서 나의 구원을 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기쁘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렸습니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자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안에 영혼이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 영성으로, 또 그 경건의 능력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이 일들을 향해 나아가면 한없이 빠져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과 연결하여 있는 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고리는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얻은 이름, 또 궁중의 모든 대우, 또 교육들을 거절하고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들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생활을 단순화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것, 반대로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우나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놓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의 고리 관계를 내려놓아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니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은혜 받는 삶,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필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법과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연결고리를 붙들고 다시 그 주님 앞에 서는, 또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우리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개인 경건을 지속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위기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 보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정말 위기에 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거죠. 갈갈이 찢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에 처했으니 무언가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과 겁박 속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지속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정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승패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긴급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몇 번 전화합니까? 119 전화하죠. 112 전화합니다. 하나님께 긴급한 때 전화하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 경건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활동, 경건 생활, 그리고 교제를 통해 믿음의 능력,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판단력과 인내는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개인 경건의 훈련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기를 바라요. 악한 영들이 약한 곳을 찌를 터인데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위성과 항상 교신을 하여서 자신의 위치와 또 갈 항로를 자동으로 탐색하여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의 통신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암초에 걸려 파손할 수도 있고 또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배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루 3번씩 그 자리를 지키며 그의 위치와 그의 길이 온전한지를 확인하여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을 지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괜찮았었지 하고서 지나가면 어느새 멀어져 버리고 단절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도 괜찮겠지, 되고 있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 속에서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함에 믿음의 자리,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삼으시어서 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꾸준한 영적인 활동과 영성 훈련을 위해서 훈련과 또 봉사와 섬김의 사역에 초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동참해 가시기를 바라요. 이달 2월부터는 개인 성경 필사위에서 전교인 릴레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세가족 친교실에다가 성경 구약 1, 2, 3권, 신약 1권을 놓고 거기에 원하시는 때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 한 필체 한 마음을 다해서 성경 한 권을 다 완필하고자 해요. 미리 예약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암송 말씀 갖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3월부터는 노방전도, 포인트전도, 또 반찬, 섬김 사역 등을 시작합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봉사할 자리가 필요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주보에도 내었습니다.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사역과 시간을 확보하여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지켜내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도전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기 상황에 민감하여 즉시 대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황을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비워내는 일들에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일상을 단순화시켜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올 한 해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